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중간에 휴게소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상행선과 하행선이 각각 다른 휴게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은 휴게소로 들어가는 입구도 하나고 또 출구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행선이든 하행선이든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의 휴게소를 이용하는 그런 휴게소도 간혹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가신 적이 있을 거예요. 경부고속도로에 가보면은 금강휴게소 같은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서울 방향의 상행선 이용자들과 또 부산 방면으로 가는 하행선 이용자들이 다 저마다의 입구로 진입해서 똑같이 하나의 휴게소로 들어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니 나갈 때 조심해야 되죠. 휴게소에서 나가는 출구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행선으로 나가는 출구가 따로 있고요, 또 하행선으로 나가는 출구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른 채 그저 저 앞에 나가는 출구가 있다고 해서 또 다른 차들도 다 그리 가고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리로 나갔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방향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상행선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내 앞에 있는 저 출구가 꼭 상행선으로 또 올라서는 그런 출구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내가 하행선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내 앞에 있는 저 출구가 똑같이 하행선을 올라타는 출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방향을 잘 살펴서 어디로 정확히 올라서는 그런 출구인지를 잘 살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일어난 일도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떠나십니다. 순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아셨던 것이죠. 이제 때가 이르러서 이제 고난받기 위한 그 여정,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앞서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를 막아섰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목적지가 그들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저 예루살렘 땅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회방 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뭐 이런 심산이죠.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우리와 원수 맺은 땅으로 가는 이라고 한다면 그는 역시나 우리의 원수다. 뭐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아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 이들, 예수님의 그 여정을 가로막고 그것을 방해했던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예수님 일행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인가 그런 상황인 것을 알고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는데,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크게 성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런 말을 거침없이 쏟아낸 겁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까요? 그렇게 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참 잔인하고 무섭기 그지없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사실 그들도 똑같은 이유로 그와 같이 말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컸듯이 똑같거든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 속해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지금 그런 적대감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평소에도 이만저만 미웠던 게 아닌데 지금 기회가 참 좋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 저들이 잘못을 했으니 이참에 확 쓸어버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 같은 그들에게 혼쭐을 내줄 아주 좋은 기회라 여기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 그들의 속내가 그런 줄은 아마 그들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주님 편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럴 테니까
그들은 그들 생각에 참으로 정당한 말을 했고 온당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바른 일,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아셨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속내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저런 핑계로 정당화하면서 바르고 온당한 그런 말을 우린 했다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나무라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대목에 보면은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그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했을 때 이 꾸짖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동사로 어떤 동사가 쓰였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만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어요. 영어로는 리북이라고 하는 말로 주로 번역되는 말인데 이 동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사냐면은 주로 사탄을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이 마귀를 꾸짖고 사탄을 막 쫓아내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단어가 거기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마치 사탄을 꾸짖듯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 의미를 가진 그런 대목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스스로 예수님 편에 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섰기에 자기들이 그렇게 말한 줄로 알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땐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사탄의 편에 섰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은 사탄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사탄을 꾸짖듯이 에피티마오 하셨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거룩할까요? 믿음 가지고 하는 일은 다 옳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안에서 하는 일이고 믿음 가지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내가 주님 쫓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다 주님 뜻일까? 예배 중에 있었던 감격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마음 가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마음일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반드시 주님 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한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얼마든지 정반대로 사탄을 쫓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린 영적으로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금강휴게소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상행선을 타고 휴게소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출구도 상행선으로 가는 출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행선을 타고 내가 그 휴게소에 들어왔으니까 내 앞에 보이는 저 출구도 당연히 하행선으로 가는 출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행선을 타고 들어왔어도 저 출구가 하행선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행선을 타고 들어왔어도 저 출구가 상행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갈림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그 방향이 어떤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출구가 보인다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정확히 무엇을 쫓는 길인지 그것을 가만히 멈추어 잘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 길인지 아니면 사탄을 쫓는 길인지 늘 주의 깊게 그것을 살피는 신중함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오늘 본문 속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거기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서 쫓다가도,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서 그분을 쫓다가도 얼마든지 한순간에 사탄을 쫓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약한 것이 바로 우리다. 그렇게 영적으로 취약한 것이 바로 우리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갈 길 몰라서 늘 헤매일 수 있으니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셔서 제 갈 길 일러 주옵소서. 제 갈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향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서 엉뚱한 전혀 정반대로 사단을 쫓는 그런 참으로 참 안타까운 그런 자리에 내가 서지 않도록 주님 날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갈림길에 선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겸손히 그분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닐런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 중에 하고 계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일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